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해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있다가 또 한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 앞에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심정에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저 예수란 분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걷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의아해하고 하던 중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걸 보고 기득권을 가진 당시의 종교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권력으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제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가진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고 예수 앞에 모든 순서가 바뀌는 삶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 또 끔찍한 사건이 생기죠. 부부가 세시간 간격으로 즉사에 죽어버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흔들 일이 생겼지만 교회는 아랑곳하지 계속 든든히 서가고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기와 질투심 가진 그 종교 지도자 기득권들이 또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옥죄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목장이 부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사업이 잘 되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사탄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일 없던데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사탄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늘 태클을 걸어올 정도로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쪽이 부흥되고 잘 되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탄 마귀의 시기와 질투와 시험 앞에 딱 뭉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오늘 몇 가지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전해드릴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나가서
더 크게 승리하시고 더 크게 부흥되시길 바라고 더 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에 내린 사두개별 사람들이 모두가 뭐가 가득 찼어요? 시기심이 가득 찼어요. 질투가 가득 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잘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냥 쭉쭉 나가면 좋겠지만 누군가 한쪽에서는 호사다마라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하고 질투한다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들은 말이 있죠. 사촌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파?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아니 사촌이 밭을 사면 좋아할 일인데 왜 배가 아파?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 사탄의 마음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통해서 태클을 걸으면 그게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신 분이 있어요. 아예 꼼짝 못해요 그냥.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역사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를 나한테 드려야지 옆 사람 들으면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가? 18절 볼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누가 끄집어내버려요?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줘서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옥문에서 나오게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기득권자들은 공권력을 앞세워서 사명자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 얻은 천사들이 그들을 곧바로 옥에서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가다놔도 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오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유상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순교를 시키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더 큰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왔어요. 막 사형을 시키다 보니까 명절날이야. 그래서 명절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깊은 철장에 1막 2막 깊은 곳에 가둬놓고 군사 4명씩 4개조 16명이 4개조가 돼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살았지만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명절 지나면 사형이에요. 99.9999%가 절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12장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걸 생각했다. 그들이 첫째 처소와 둘째 처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했다.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꾸민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깊은 감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있었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양손 양발에 쇠고랑 채웠습니다. 밖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쇠고랑을 끌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을 매인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꿔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명언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의 감옥에, 염려의 감옥에, 불평불만의 감옥에, 짜증의 감옥에, 우울증의 감옥에, 가난의 감옥에, 질병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따라합시다. 감옥 생활에 적응이 된 사람들, 그냥 거기에 앉아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성도들은, 사명자는 어떤 감옥에도 들어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감옥에 앉아 있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 낙심의 감옥, 불평의 감옥, 염려의 감옥, 짜증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가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할 때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끌어버린 것처럼,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가서 끌러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깊은 감옥에 갇혀서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멍청하고 걸어도 살아온 사람들이 감옥이 자기 집이라고 계속 불평하면서, 계속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오세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와서 얼굴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를 언제 만나보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성도를 수종들로 보내신 영이에요.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천사를 만났어요. 연말에 이렇게 몸살이 나요. 몸살이하고 금요일 날부터 쓰시시시 하고 머리가 띵 하고 목이 칼칼하고, 아니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내가 아파버리면 안 되는데, 예결산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연말에 또 예배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리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다.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 목사가 생각이 나길래 그냥 카톡을 쳤어요. 나 몸이 좀 이래. 기도 좀 해줘. 그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는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보냈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끝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이모티콘이란가?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장로님 오셔서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저분이 왜 왔지? 그래서 지금 안에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걸 듣고 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어디 가요? 지금 목사님은 매콤한 아구찜을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나는 생일도 아닌데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차를 데려놓고. 그래가지고 와동에다가 유명한 아구찜을 맞춰놓고 왔어. 옮겨 타고 갔어. 그래가지고 주면서 목사님은 이걸 잡숴서 땀을 삘삘 내야지 낫습니다.
그래서 엉겹길에 그냥 아구찜을 먹고 있었어. 좀 있으니까 그 집 부인 사모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뭘 들고 왔어. 깜짝을 지어온 거야. 쌍화도 한 박스를 사온 거야. 그래서 엉겹길에 또 받아 먹었어. 택시 타고 올랐더니 여기까지 태워다 줬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멍 떠가지고 내가 가뜩이다고 고맙다고 썼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이었어요. 목사님의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양반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설교 좀 하다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태워가고 오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회상에 일어났던 일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저기 그것들이 저에게는 저보다 메시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아구찜 잘 먹고 쌍화탕 잘 먹고 그래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의 감옥, 좌절의 감옥, 불평, 불만의 감옥, 가난과 저주의 감옥이 있는 걸 원치 않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찬송하면,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를 파송하시고,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어떤 감옥에서든지 거기서 나오게 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저희 목회상에 수많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홈프로스 앞에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버스를 달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로마서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를 미친 거 다 봤네. 근데 안 가고 자꾸 로마 몇 장 몇 절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안 잊어지더래요. 그래 집에 와서 그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로마 장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권사님의 좌절에서 건져내 주시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천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옥에 있어요? 성도는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성도들이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감당할 사람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 볼까요? 27절 보십시오. 5장 27절 보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28, 29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에르사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라고 그 공권력 가진 기득권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2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너희들이 공권력 가지고 하라 마라 난 듣질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야. 본문 서두에 볼까요? 17절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18절에 감옥 가뒀잖아요. 19절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잖아요. 열면서 뭐라고 말해요? 2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21절에 새벽이에요. 이 새벽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부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니 새벽에
집사님 보고 가라면 허겄어요. 아우, 지금 시간 어떤 시간인데 이제 자고 해야죠. 아니에요. 새벽에 가라면 새벽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산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한 부서에서 재정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재정사고가. 근데 어떤 놈이 도둑놈인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프니까 다 기도하는 새벽에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를 찾아가라. 그놈이 도둑놈이다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새벽 6시인데 아이, 하나님 그건 실례입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기도만 하면 가라. 그래 할 수 없이 갔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시오? 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집사님 왜 교회 걸 도둑질했어? 뭘 도둑질해요? 떠나실래요? 회개하고 남으실래요? 그때 무릎을 팍 꿇으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나니아고 제가 삽비랍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조용히 가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순종하면 교회가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도 매일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에게 머물렀던 아프리카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 한 달 동안 저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죠? 그 사모님이 오시자마자 심한 두통 때문에 심장이 벌떡거리는 부정맥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 판정이 나오고 뇌출혈 증상으로 뇌가 피가 뭉쳐가지고 코 터질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두통을 겪었어요. 그 언니도 초등학교 교편 잡고 있었는데 이 뇌출혈로 학교 일을 못하고 사퇴하고 지금은 집에 쉬고 있는 집안에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터져버리면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뇌 뚜껑을 열고 나면 몸이 이상이 오죠. 부정맥은 언제 심장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선교사님 자체도 림프종 암이 발견돼가지고 조직검사를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중단하고 치유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쥐털을 묶고 있을 때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선도했던 이슬람 마을에 한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셔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가족과 그 동네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말렸어요. 선교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건강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거지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가야 합니다.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지 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합심기도 하고 그분들도 기도하고 떠나기 3, 4일 전에 마지막으로 부천 순천한병원에 검진을 갔어요. 뇌 CT를 찍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흔적 없이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부정맥 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날 25일 날 오후 4시 비행기 타면서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모얄레까지 가려면 또 12시간의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먼지 모르시죠? 백두산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식구가 운전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산 만나게 받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게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하면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오직 전진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국의 수많은 교육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다 연단을 받으셨겠지만 저도 연단 받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갈 집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서 산에서 2달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비닐을 포대 하나 가지고 하얀 고무신 신고 상악산에서 2달을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내려와서 공짜 버스 타고 오살리기동가 정심 얻어먹고 내려와 또 밤새 철하기도 하고, 그때 너무 많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 시킨 기도 같은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2발을 자른다면 저는 2손으로 기어서 가겠습니다. 2손까지 자른다면 제가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멋있는 기도를 내가 했더라고요. 그러한 제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제게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을 마칠 때까지 발을 자르고 손을 자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 앞에 사탄은 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도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를 유혹하던 친구들도 나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주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정확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사탄은 심판받을 것이고 믿음을 준비한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휴거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져서 교묘하게 악하고 타락시키고 정치, 경제 모든 게 비성경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묻고 더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수없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다는 이원철 선교사님 같은 그런 결단이 없이는 주를 따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유불리가 있는 걸 따지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오늘도 아멘하고 전진해 나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쓰임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감당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시죠?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총 칼 들고 와서 뭐라 옆으로 찌르면서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인다는 말 앞에 제일 두려워 떱니다. 마귀의 카드의 마지막 카드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면 되니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본래 이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의 우리 수준이었어요. 쫀쫀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 있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꼭대기 닭이 한 마리 앉아 있어. 그게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예수를 부인했던 걸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감당한 사람이 됐을까요? 언제 그랬나요? 골방에 숨었던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를 의심했던 그들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부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에 갇혔는데, 우리가 봤는데, 무덤 뚜껑 덮은 걸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못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허상이 아닌 거예요. 같이 생선하고 다시 살아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부활이 있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느냐? 너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느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 앞에 뭐가 우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사탄이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 죽여봐. 넘어뜨린다고 그래? 넘어뜨려봐. 일어나면 되지. 아멘이시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외침을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 마귀가 죄로 얼머씌워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우리 승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결론 맺고 오늘 설교를 적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필려 떠나가면서 이렇게 흔들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만나면 이런 질문 자주 하거든요. 여기 젊은이들 스스로 한번 해봐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같은 배 같지만 어떤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파도를 헤치며 가는 배를 항해한다고 그래요. 어떤 배는 목적지가 없어 그냥 떠다녀. 우리가 보는 같은 배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까? 항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받고 저는 항해하고 있다는 답을 내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표류하는 배는 바람 불고 풍랑 치면 넘어지고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바다가 와도 갈라지고 가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도전하면서 승리해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원철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수요일 날
그분을 설교를 시키고 설교 마치자마자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원철 선교사가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왜 다릅니까? 왜 이분은 이렇게 믿고 우리는 왜 그 카운터 갖다 놓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온실 안에서 유리벽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제가 군사의 삶을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도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리벽을 깨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리벽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 멋있다. 좋네. 그리고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면 죽을 줄 알고. 다 죽고 얼어 죽을 줄 알고 안 나오는 거예요. 유리벽을 깨고 나온 사람이 주의 군사입니다.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계산기 갖다 두드리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고 내가 보시기에 유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노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새벽이라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원수마귀가 손못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옥에 집어놔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버리는 사람들 원수가 손못댈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원수는 손못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손을 못 댄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삶의 우선권이고 소유권이 크게 나고 종교 생활을 깨버릴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신앙으로 승리해야만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리벽 안에 앉아가지고 유불리 따지고 앉아있고 종교의 옷을 입고 앉아서 기독교인인 척 크리스찬인 척 하는 것 이미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감옥에도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소한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Help me please.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만 해주세요. 주여.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중보팀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질병이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기도줄 잡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왜? 기도줄은 생명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를 보내고 천사가 활동하면 우리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손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기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고 유리벽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도행전 역사가 쓰여져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남은 순례자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